주영 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그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높은 곳에 선진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 구제와 전도가 쉽지는 않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해소되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우리 선진교회가 되어 구원과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이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흥광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 언제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우리 선진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변의 감염자와 희생자의 가족을 위로해 주시어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소중한 일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거리마다 활기를 되찾게 하시어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감염의 우려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꿈꾸며 건강한 몸으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진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저희의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마다 열매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선진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를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리
5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없는 평화 나의 영혼 나오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니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강제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구세 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복된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진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구로 병상에 누워있고 분주한 일상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삼하여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축복해 주옵소서. 기적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유종호 팀장님도 오랜만에 오셨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준이 네, 아이고 미인만 쳐다보네. 네. 할렐루야. 네,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딱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용? 왜 그 이용이 생각나? 10월의 마지막. 아, 10월의 마지막 밤을. 네. 제가 어제 돌아가 장례하시는 전 노태우 대통령 연결식을 제가 유튜브로 조금 봤는데 뭐 다른 말씀은 뭐 드리지 않고 그냥 그 연결식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하나, 모든 죽음은 공평하다 그런 말이 있죠. 모든 사람의 죽음은 공평하다. 바꿔 말하면 죽음 앞에는 우리말로 장사가 없다. 모든 인생은 마지막에 다 죽게 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는 또 몰라요. 제가 오늘 주보 뒤에 칼럼에 그렇게 썼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남겨진 자들, 가족과 또 이웃과 남겨진 자들은 그 죽음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가을이 깊어지면서 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 것인가. 제가 일부러 낙엽을 안 쓸었어요. 밟고 싶어서. 그랬더니 우리 이정희 노사님이 다 쓸어버리셨어. 깨끗하셔가지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본문의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그 말씀 그대로 제목을 삼았어요.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셨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어요. 그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그 시간이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중국의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이 땅에 불로초가 정말 있을까요? 없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 부름 앞에는 젊은 자도 아이도 어르신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혈관이 팔팔하고 튼튼하고 뭐 그냥 으악 하면 알통이 막 이렇게 나와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면 뭐예요? 가야 돼요. 그런데 허리가 삐끗삐끗하고 그냥 골골하고 막 오늘날 하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 우리가 맡겨진 시간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남겨진 이 우리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간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을 내 것인 양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이죠. 네. 그 하버드 대학의 신입생들이 그 대학에 들어오면 첫 번째 강의가 항상 시간관리 수업이랍니다.
시간 관리를 신입생들이 어떻게 해야 이 대학의 그 커리큘럼 일정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학생들에게 첫 강의가 시간 관리 수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수업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이 동양인들도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가요. 많이 입학을 하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 유명한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도 적응하지 못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유럽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 방식과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그리고 입시 위주로 이거 시험에 나 선생님들이 콕 찍어주잖아요. 야야 똑바로 쳐다봐. 이거 시험에 난다. 그러면 그거를 중심으로 열심히 외우고 암기하고 주로 그런 교육을 받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가서 공부하려니까 대부분의 유럽 교육은 뭐예요?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고등학교 때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안 맞으니까 그거 따라가려니까 학교 수업들 해야죠. 그 연구하고 책 그래서 과제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독서 양을 과제를 내준. 그러니까 수업도 못 따라가는데 책까지 읽어야 되고 그 책 읽고 나서 또 그 작은 리포터를 또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학생들은 못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중간에 포기하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첫 수업이 시간관리 수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시공간 속에서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각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고구마 농사를 잘 졌는데 그 고구마 다 못 먹었는데 내가 아까워서 못 가지. 그렇다고 못 갈 수 있어요? 고구마를 못 먹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예요? 가야 돼요. 내 집에 그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가 있지? 우리 이북선 집에 뭐 있죠? 금고 있잖아. 금고. 저는 금고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집에 금고가 있잖아요. 그 금고 속에 황송아지, 금으로 만든 황송아지가 몇 마리가 들어있고 다이아몬드가 몇 개가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그 출발부터 우리의 시간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름 부리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허비하는 건 누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 취직한 회사 사원이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때까지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에요? 회사의 시간이에요. 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월급을 받으니까 내가 그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는 그 시간은 자기 개인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회사를 위한 시간이지. 이해되시죠? 만약에 회사에 출근한 사람이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자기 개인 업무 보고 그 일해야 될 시간에 몰래 살짝 빠져나와서 사우나 가가지고 목욕하고 있거나 옛날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사의 시간을 뭐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의 그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주어진 삶의 시간을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고 허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만 훔쳤다고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도둑놈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지금이라는 이 금을 제일 좋아해요. 인생에게 소중한 금들이 있대잖아요. 황금이 있고 소금이 있고 지금이 있다. 황금보다 소금이 낫고 소금보다 지금이 더 낫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예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 돌아가신 분에 비하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가 주변에 우리 삶을 볼 때 어제 같이 밥 먹고 같이 즐겁고 같이 놀았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황금보다도 소금보다도 지금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이 맡겨진 시간이 다 했다. 오너라. 그러면 미련 없이 두 손 들고 주여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일꾼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땅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 사명을 가져야 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임을 기억해. 청지기는 뭐예요? 사명을 맡은 자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리인은 주인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관리인의 사명은 그 맡은 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이 오셨을 때 내가 맡긴 거, 내게 주어진 사역 잘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주인의 것을 자기 욕심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불충한 거죠. 불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일터에 가도 이 일이 내 개인의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하는 이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내가 밭에 나가 씨앗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열매 맺는 것도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유익이 되지만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세월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로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해요. 그냥 일상적인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뭐냐? 주도적인 자기 체험적인 자기 것으로 만드는 역사의 주인이 되는 시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 24시간의 크로노스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24시간을 허비하면 그에게는 그 하루 24시간의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내 자녀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열심히 뭐를 만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선물했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시간들을 소비하거나 허비하지 말고, 혹 소비하고 허비했거든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엑사고라조, 좀 말이 어렵죠. 엑사고라조 이런 단어인데, 아끼라, 이 말 엑사고라조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그 시간을 자기 것으로 사라는 거예요. 사라. 여러분들 시유에 가서 또 뭐 이 구멍가게 가서 물건 살 때 그냥 가져오나요? 가끔 그냥 가져오는 사람도 있죠. 외상. 그러면 그것도 그냥이 아니야. 언젠간 다 갚아야 돼. 그죠? 근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사잖아요.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내 게 아닌 거예요. 남의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가져오면 그거 뭐예요? 그게 도둑질이죠. 남의 것을 말로 현혹해서 자기 것 만드는 거, 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에 속기도 하죠. 저 강원도 산골짜기 땅, 좋은 땅이라고 사기쳐갖고 팔아먹고, 야, 땅 샀다 좋아가지고 가보니까 뭐예요?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 골짜기 땅.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 도둑질하고 사기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는 거, 그거 사기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한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아끼라.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허비된 시간을 다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된 시간으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날 주일 송사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돌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뭐예요? 허비한 거예요. 소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성과 내 열정과 내 예물을, 내 돈을 사용해서라도 그 시간을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사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빼앗깁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얼마나 많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시간들을, 세월을 허송 세월 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욕망에 빠지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시간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세월을 낭비한 것들이 있다면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되돌려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 있죠. 제가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적이 있는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아주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래서 그 책에서 스티븐 코비가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해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급하면서 중요한 일이 있다.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
당장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생기죠. 급하고 또 중요한 일. 이 일을 가장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임박했거나 중요한 일을 처리할 일.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예배 뭐 다음 주에 드려야 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영성 생활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이거 중요하죠. 또 여러분 일상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밥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 밥 먹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밥 먹는 게 중요해요. 왜? 먹어야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이 땅에 육신을 유지하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게 사실 급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하니까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이 몸을 유지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려면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급하진 않지만 중요하니까 꼬박꼬박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한번 중요한 일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건 가장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방치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핍절해서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가뭄날 물 안 주면 곡식들이 마르듯이 땅이 갈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이 핍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이 있으면 급한 일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없이 갑자기 생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이 없던 일이 갑자기 급한 일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급한 일을 처리하라.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한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마지막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다. 이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오락, 게임하는 거. 뭐 그 급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게임하는 게 프로 선수들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비생산적인 일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느라고 1시간 보내고 2시간 보내고 또 동영상 보느라고 몇 시간씩 보내고 이러면 그거는 시간을 뭐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꼭 필요할 때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생산적인 일 어떤 사람들은 그림 공부하는데 또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사람 그러면 또 그렇게 반문할지 몰라. 이거 치매에 얼마나 좋은데 네. 여러분 치매에 아무리 좋다고 그림 공부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말씀 읽고 내 영성 생활을 새롭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뇌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도 소생시키고 치매도 멀리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생산적인 일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지 응? 무엇이 중요한지 이거 어디에 나온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잘 모르겠어요. 옛날 곡성이라는 영화에 맞아요 틀려요? 보신 분이 없나 봐. 무엇이 중요한지 응?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중요하고 값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신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러분 예수님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중요한 일은 놓치지 않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일.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데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지만 늘 병자를 신방하고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늘 바쁘셨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일은 주님도 빠뜨리지 않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주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일평생 주님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시간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선진의 식구들 이제 2021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 시간 관리를 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2021년도가 다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월을 아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에 자기의 재물을 쌓아놓고 고요식하기를 다짐했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밟아 뒤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어 세월을 아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을